어, 예루살렘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제 이 순례자들이 쓴 시를 고라 자손이 이제 그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시를 뭐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뭐 주석가들도 있고, 뭐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본문을 함께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례자의 마음의 상태가 쓰여져 있어요. 주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뜰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향하여 굉장히 사모함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죠? 그러니까 왜 쇠약함이라고 썼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완전 광야고 사막이고 물 찾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걸 거쳐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과 같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나이다라고 써 있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주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주의 집에 있다라는 것,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막에 가까운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참된 힘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실제로 광야를 걸어오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오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골짜기마다 이제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이슬이 모이도록, 또는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담을 수 있도록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이 예배에 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오게 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필요를,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오는 과정이 힘이 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예배에 오는 과정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확인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대해서 쓰여져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이제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뭘 말합니까? 자기가 발견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어떤 이 집안에 갖추어진 집안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것이 내게는 이제 의미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는 거죠. 이 예배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 산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게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40일 집중 마지막 날 완전히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세팅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24 세팅된 자. 시편 이제 84편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우린 자꾸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 내게 세팅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것이 되기 전에 다른 것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또 틀린 것 있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가 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게 있지만 반복되는 고질적인 거 있잖아요. 하지 마시고 이게 우선순위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한 이제 이 시온의 대로가 세팅돼야 될 이유. 이거를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단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쫓겨난 천사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전공이 음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죠.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그룹을 데리고 쫓겨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공중권세에 붙잡고 지금도 세상에 임금되고 세상에 신돼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만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복음만 못 깨닫도록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12가지 틀을 가지고 계속 세상의 영적 문제를 강대국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탄의 존재로 인해서 7재앙에 이제 실제로 속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7재앙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크게 이스라엘의 고통을 크게 7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 만드는데 심부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삽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전쟁의 피해를 보죠. 또 있죠. 아람, 아수르, 계속 우상의 문제 여기에 시달립니다. 계속 이제 괴롭힘을 당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로마, 속국되지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속고 있죠. 이스라엘의 7재앙을 보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뭔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오직 되게 하는 시온의 대로가 세팅되지 않으면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시온의 대로가 세팅됐던 증인들과 같이 오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흐름을 알았죠.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대표적 인물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야곱, 요셉, 모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야곱은 여러분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24 비밀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이스라라는 거는 다스리다. 누가? 하나님이 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요 24로 세팅된 겁니다. 요셉에게는요 창세기 이제 37장에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언약의 꿈을 꾸게 하셨죠.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님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 꿈을 이루는 그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 신세일 때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주시는 언약이 바로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었죠. 피제사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팅됐던 사람들. 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또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살려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블레셋 전쟁에 사무엘과 그다음에 다윗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언약궤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응답을 받죠. 블레셋의 이 어떻게 보면 다곤 신전의 사자인 골리앗 앞에 서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저께 이제 갑자기 저희 두 딸이 동시에 열이 난 거예요. 동시에 열이 나니까 저절로 24가 되어지죠. 열이 나면 우리 두 딸은 주문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물을 해요. 그래서 주물러요. 발, 다리 주물러 줘야 되고, 아무튼 아프면 이제 주문이 많아져요. 주물러 주고 이제 하다가 저는 먼저 자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저희 이제 이민의 사모는 전혀 잠을 못 자고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죠. 그리고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엄마는 몰골이 말이 아닌데 요놈들은 밤새 간호를 받으셔가지고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가 그 온도 체온 짓는 거 있잖아요. 귓구멍에 꽂고 자기가 재더니 38.2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38.2, 어제는 39.5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어제 코로나 검사했더니 코로나는 아니야,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시켰어요. 한경미 사모님 이쪽, 애들은 이쪽. 그래서 밤새 아이들 간호하다가 이제 다 이제 지쳐서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아플 때 저희 집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해요. 엄마도 말씀 외워주고 기도해주고, 아빠도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주물르면서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제 밤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삼손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삼손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 삼손을 누가 꼬셨지? 할까? 예린이는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지 않았던 예솔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드릴라. 그래서 듣고 있었냐고 이제. 그래서 우리 예솔이가 듣고 드릴라. 어제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딱 가만히 있다가 모기 드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은 자기 아프니까. 이제 드릴라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지? 그랬더니 예솔이가 머리카락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틀렸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그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힘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야. 그 언약이 상실됐기 때문에 힘을 놓친 거야.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놓친 거야. 너희들의 힘의 근원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성도님들이 위기감을 느낄 때, 위기의식을 느낄 때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지, 복음으로 느끼고 있는지. 복음으로 느낀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구나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어떤 현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은 동기에 의해서 또 움직이다가 실수하게 되죠. 사무엘과 다윗의 동기는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언약궤였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 그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어떤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셨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시온의 대로가 세팅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람, 압수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있었죠. 엘리야는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우상 문화, 아수르의 괴롭힘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인물이요, 영적 싸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되었을 때 따라 나섭니다. 그것도 어떻게 따라 나서냐면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의 본업이었던 농기구를 다 불살르고 따라 나서요. 아니 여러분, 지명수배자요, 도망자 신세인 엘리야가 뭘 볼 것이 있다고 엘리사가 자기의 본업이었던 모든 농기구를 다 불살르고 따라갑니까? 뭘 본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본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은요, 베델, 길갈, 여리고 많은 다른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갑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죠. 그걸 엘리사가 보고 엘리야의 언약한 대로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한 것을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똑같이 응답을 받죠.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 나설 때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는 늘 돌아갈 뭔가, 내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해야지 해가지고 뭔가 준비해 놓잖아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해야지, 저거 안 되면 이거 해야지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네. 빛의 경제 언제 올까요?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다 드릴 때 빛의 경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은 계산하는 신앙을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걸로 결론 내리는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압수르 나라에 대해서 썼고, 바벨론에서는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에스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이요,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요? 우리나라가 포로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된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뜻을 정했을 때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박수와 술객을 합친 것보다 10배에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셨죠.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들, 현장에 시온의 대로가 세팅돼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에게 말할 때 왕 앞에 먼저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지금이라도 해라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해 지금이라도 그러면 풀무불에 안 집어넣게 할 때 우린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사내들이온 공회 앞에 서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실 때 그런 이상한 질문에 하나도 답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마지막에 하나 질문에 답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라냐 할 때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 인자가 보좌에 있을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를 또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던 세 친구는 그 뒤에 얘기하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이 바벨론에 포로된 게 아니라 바벨론을 복음화시켰어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라. 야 우리가 3명 넣지 않았냐? 왜 4명이냐? 나와라.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에스더가 고백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3일 금식하라. 나도 금식한 후에 왕께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단의 흐름에 젖어 있는 이 시대에 영적 흐름을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40일 집중 마지막 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거 다시 돌아갈 여지 남겨놓는다면 그건 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완전히 결단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현장이죠. 의드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붙들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듯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 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어져 옵니다. 많은 증인 중에 이 바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울의 이 소명이 얼마나 바울을 변화시켰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누굽니까? 렘넌트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황폐해질 거다. 더 황폐해지고 다 망하고 더 나빠질 거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남겨진 사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 이 시온의 대로가 세팅된 증인의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그리고 능력을 회복할 남을 자, 문화를 회복할 남는 자, 그리고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메시지 가슴에 담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예배하고
뭐 오늘 열심히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길을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 세팅된 자들의 목표입니다. 더 중요한 참 목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세팅된 저와 여러분의 참 목표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성전과 신전의 싸움을 허락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상 신전이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뜰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RUTC라는 언약 붙잡고 지금 갑니다. 성전의 세 가지 뜰을 통하여 RUTC의 응답을 받는 거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 237 그리고 이 뭡니까? 기도, 치유. 지금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후대 아이들을 들이죠. 서밋. 이 미션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얘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237 치유 서밋을 감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야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이제 내 개인에게 세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엇이 되면 되냐? 플랫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빛을 비추겠죠. 영적 파수망대. 여러분의 빛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안테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nothing의 현장에 nobody의 현장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제는 우리가 이걸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24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년에 25의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 있다라는 걸 알고 정확한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나님 40일 집중 기도 24 캠프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전 성도들에게 24로 세팅되게 말씀을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를 누리며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표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40일 집중 기도 24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세팅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